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본국 사역자 잠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또한 이렇게 영화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만 좋은가요? 예. 저희 가정과 또한 바누아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자,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누아투 산속 깊은 곳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어 사는 그 한 영혼에게까지도 향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또한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로 하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 있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도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일까?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선교는요, 사전적 정의로 기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베풀선에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베풀고 가르치는 일이다 했을 때요,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는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선교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영어로 미션이죠. 이 미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 될 어떠한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이 미션이라는 선교는 어떠한 수행해야 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임무를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니느웨 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무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임무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임무는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 임무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임무를 주시면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기 위하여서 또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의 주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하세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이요. 괜찮아요. 저 준비 아직 안 됐어요. 부담스러워요. 안 되겠어요. 입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그 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저는 이제 낙도 선교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에도 섬이 많거든요. 이제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 꼭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 한 목사님이 이제 앞에 서셔서 헌신을 요청하세요. 낙도와 오지에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단의 찬양을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랬다가 진짜로 보내실까봐. 진짜로 섬에 보내실까봐. 오지로 보내실까봐. 그런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낙도에 와 있고, 바누아투가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참 그 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세 역시 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보내시면서 임무를 주시죠. 뭡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간데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동문서답 같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하나님의 답변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인 것입니다. 왜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성교의 주체,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게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에게 부르실 때부터 이것을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광야의 흔한 관목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기왕 부르실 거 정말 멋있는 백향목 같이 멋있는 그런 나무에서 부르면 폼나잖아요. 아니면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막 땅을 진동해서 폭풍 가운데 모세야! 막 이러면은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40년간 치지 않았습니까? 가시떨기 나무를 봤겠죠. 얼만큼 봤겠습니까? 매일 봤겠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참 아름다워라. 나도 저 나무 같아라. 이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장애인이대로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노쇠해 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가시떨기 나무에 투영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인생도 저 가시떨기 나무처럼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런데요,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보잘것없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거룩한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쓸모없던 나무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불러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선교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요, 한 산속에 있는 마을을 방문했어요. 거기는 남반구입니다. 날씨가요,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더운 이 여름 시즌이 거기서는 그나마 조금 시원합니다. 1년 내내 덥긴 하지만 지금 딱 시즌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좀 쌀랑하죠. 그 산속에서 한 마을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몸에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동이 트기 전에 캄캄한 새벽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부이 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혼자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이 나무 장작을 찾아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 코코넛, 마른 코코넛 껍질을 이제 불쏘시개로 쓰거든요. 그것을 놓고 성냥개비를 찾아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라 이게 눅눅해서 그런지 이게 불이 잘 붙질 않아요.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냥 한 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제발 불 좀 내려주세요. 붙여 주십시오 하고 불을 탁 당겼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타오르다가요, 한순간에 훅 하고 꺼지는 거예요. 탄식이 절로 납니다. 그 컴컴한 부엌에요, 흙바닥에 앉아서 그 장작더미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한심해 보여요. 성냥개비로 불 하나 붙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이 땅에 가치 있는, 이 땅에 쓸모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요,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떨기 나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그 중에 몇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의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잠시 호주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2주면 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2주 지침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2주가 지나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됐을 때에요, 코로나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면서 바누아투의 국경이 닫혔습니다. 하늘길이 끊겼습니다. 4주째 되었을 때에 역대로 강력한 태풍이
저희가 있던 그 지역, 선교 지역을 그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등급이 0에서 1까지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 5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속에 지어져 있던 교회, 학교, 현지 사역자 숙소, 저희 집까지요. 정말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그 당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면서도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선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어요. 1차 코로나가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모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프로그램을 단기 선교를 이제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던 교회들이요, 그 일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부산에 가면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가 40피트가 있고 20피트짜리가 있거든요. 40피트짜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로 주세요. 저걸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요, 20피트조차 채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3개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요, 그 컨테이너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컨테이너의 일을 3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피트 주셨을까요? 20피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2개 다 주셨습니다. 참 크신 분이세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보내게 되었고 3년에 걸쳐서 이제 복구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때 가졌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그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간혹가다 그 틈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내리 비치지요. 그러다가 이내 구름으로 싹 덮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의 틈 사이에 그 일을 신속하게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게 컨테이너를 보내고 나서요, 저희 가정은 국경이 열리지 않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며 짐을 쌉니다. 아, 이제 떠나는가 보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요, 그곳에 짐을 풉니다. 하지만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몰라요.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이제 뭐 해야 돼요? 매일 물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딱 한 길을 여십니다. 2주치 짐을 들고 저희 가족이 그 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었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예배했고, 그 코로나 시기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도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집이 어디야?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집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하시다가 2년 반 만에 다시 바누아투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2022년 5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누아투에 이제 돌아와서 딱 보니까요, 복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지내는 동안에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튀어 올라오는데요.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 술 문제, 마리화나 문제, 남녀 간의 이게 잘못된 그 관계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요, 청결케 하는 작업을 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정말 절반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23년도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컨퍼런스로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컨퍼런스가 되면요, 이제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산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서는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내보내가지고 사역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산에 올려보낼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해에 유독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보신 영상이 바로 그 2023년도의 영상입니다. 그 단기팀을 통해서요, 복구된 각 미션 필드마다 하나님께서 돌면서 그곳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신 또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 집회하고 수련회 하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뭐 방언도, 이게 회개도 터져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이 현지 바누아투 이 교회들이 전통과 형식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 해에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여 있는 것을 깨뜨리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길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한 마을, 이제 라페라는 곳을 이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약속되었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오프로드를 이제 3시간 달려서 셀레라는 이제 마을에 먼저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셀레에 현지 사역자들, 남자 사역자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무 자르는 일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그러면 돌아가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매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는 이미 임신 5개월 차로 이미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산속에 임신한 여성들도 산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왜 못 가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한 자매와 다른 싱글 여자 사역자 자매, 그리고 다른 한 자매가 따로 왔는데 전통 마을에서 전통신앙을 따르는 그 한 자매가 길 안내자로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4명이서 이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쭉 따라 걷는데 이제 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 현지 사역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책로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가족과 함께 설악산을 갔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발에 흙먼지가 묻질 않아요.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의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온갖 종류의 길을 한데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안 그래도 좁은 길이요, 점점점 좁아지더니 길이 사라져갑니다. 그래도 맞겠거니 생각하면서 긴 칼을 가지고요, 풀을 쳐가면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벼랑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시간의 시간을 소비했어요. 또한 길 아닌 데를 다니다 보니까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 독불에 쏘여서요, 피부는요 정말 화끈거리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도달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그 라페라는 마을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둑해질 역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셀레에서 출발해서 걸어간 지 9시간 만에 그 마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요, 오면서 현지 사역자들을 못 만났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라페의 현지 사역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을의 사정상 일찍 진행하고 일찍 마치고 저희가 셀레라는 곳에서 출발한 그 아침에 그들도 그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걸어오면서 못 만났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길을 헤매는 그 2시간 사이에 그 길을 지나쳐간 거예요. 순간요, 짜증이 올라와요. 하나님,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만약에 오다가 그들을 만났더라면 좋겠거니 하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2시간을 헤매게 하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순간 드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온 그 전통마을에서 온 그 자매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겠다, 성령 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만 드리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는 길에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굽혀지지 않는 다리를 끌고 강길을 쭉 따라 걸어요. 걷다가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려면 무릎을 굽혀야 하잖아요. 무릎을 딱 굽히는데요, 순간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드는 생각이, 야, 큰일 났다. 갈 길이 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를 부를까요? 거기는 뭐 헬기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의 현지 사역자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그냥 확 나와버렸으면 좋겠는데 통증이 여전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이요, 조금 굽혀져요. 그 조금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통증이 여전해요. 하지만 무릎이 조금 더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또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출발한 그 셀레라는 곳에 도달할 즈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요, 통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나는 막 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들 향해서 제가 외쳤습니다. 이것 보라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무릎에 힘이 생겨서 나는 더 갈 수 있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고생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자매는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과 동시에 그 해에 사역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정말 그 해에요. 저희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거든요. 산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가 캠프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해에 저희가 성교 훈련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졸업생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산속에서 내려온 자매였습니다. 하나는 추장딸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마을에서 온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졸업장을 받는데요, 전통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새로운 사역지를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을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발레발릿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임시 처소를 짓고 예배를 시작했고, 올해 2월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 건축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학교를 세워주시길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요,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시떨기 나무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성교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과 회복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가정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속한 목장이, 내가 속한 직장이,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사단의 손 아래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가지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로 바꾸셔서라도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